읽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임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로마서 오늘 6장부터 이렇게 합니다. 6장에는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옵니다. 동그라미가 3개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었다. 세례를 통해서 연합되었다. 자, 이제 그래서 어떻게 연합되느냐?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연합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려고 이게 연합되었다. 자, 그러면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우리 혼자 잘 살 수가 있느냐?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했어요. 함께 생활한다. 함께 생활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생활할 때 그리스도에게 맞추어서 생활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우리 지체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의의 병기로 드리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의의 병기가 된다.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노력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의의 병기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느냐? 할 수 있으니까 의의 병기로 드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드리도록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죄지면 어떡하느냐?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걱정할 게 없다. 그러나 세 번째 날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뭐가 있느냐?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 이랬습니다. 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의에 이르지만은 불의에다가 순종하면은 죄에 순종하면은 사망에 이를 수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그에게 종이 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의의 종이 되지만은 불의의 죄에 순종하면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이게 행위구원이냐? 구원은 우리가 3장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 성경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간에 그에게 종이 되는데 죄에게 순종하면은 사망에 이른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에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7장에서 설명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장에 동그라미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체가 다 한 단락입니다. 전체가 한 단락이니까 처음부터 쭉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법이란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죽고 나면은 이제 다 이 관계가 없어집니다. 자,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딴 사람한테 가면은 음녀가 된다. 그런데 남편이 죽고 나면은 다른 사람한테 결혼해도 음녀가 안 된다 이랬습니다. 똑같은 행동인데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그 이후에 죄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4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 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율법에 대해서는 죽었다. 자, 죽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관계가 되었다. 이제 6절에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다.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어 있다. 자, 우리 한글을 잘 가만히 보면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틀린 번역은 아닙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보면은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결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도록 되었다. 이제는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게 되었다. 자, 이 영의 새로운 가운데서 섬기도록 되어 있다. 율법의 묵은 조문에 의해서 섬기는 게 아니다 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절에서 뭐라 했느냐?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율법에 묵은 것으로 안 하고 영의 새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섬기는데 그러면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는 아니다 하겠습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도 있잖아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그래서 율법이냐 복음이냐. 복음은 좋은 거, 율법은 나쁜 거. 율법은 죄가 아니라 했습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도리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율법이 왜 중요하냐? 율법이 있어야 죄를 깨닫게 됩니다. 죄를 깨닫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는 율법이 탐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만들들이 도리어 탐심이 생깁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탐내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얘기 들으니까 그 얘기를 가지고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탐심이 생긴다. 죄가 기회를 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리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듭니다. 이게 언제부터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했습니다.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동산에 많은 나무가 있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셨으면은 그 많은 것 중에 선악과 언제 따먹겠어요? 안 따먹고 그렇게 다 지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딴 거 다 먹어도 좋은데 요거는 먹으면 안 된다. 요렇게 말씀하시니까 요걸 가지고 뱀이 또 얘기를 하니까 당장 가서 따먹어버리잖아요. 참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또 만화책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벽에 구멍이 있는데 좀 보지 마세요! 이렇게 여기 적어놓으면 지나가서도 보는 거예요. 그냥 보지 마세요! 적어놓으면 나가서 또 봐요.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것만 자꾸 쳐다보고 그러니까 뱀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니까 금방 따먹어버리잖아요. 참 죄가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속인다.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을 해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명을 가지고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가지고 속입니다. 누구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런 속임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속임이 있다. 그러면 안 속느냐? 아담도 속았습니다. 아담도 속았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속느냐? 잘 속습니다. 잘 속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이 있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아담도 이렇게 됐는데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구나. 이것을 알고 조심히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느냐?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것이래. 이게 생명이 이르는 이것이 도리어 사망이 된다 그러잖아요. 10절에.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죄가 길을 타서 계명으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다 이렇게 했어요. 죽어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도덕적으로 죽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죽는 거예요. 자,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렵고 선하다 이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절에 보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면 율법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느냐? 그건 아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개 보면 그게 뭐가 죄냐? 그게 뭐가 죄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조그만한 일이 이게 큰 죄구나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망까지 가도록. 그게 무슨 죄냐? 그런데 조그만한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그게 무슨 죄냐? 그게 무슨 죄냐? 근데 이런 조그만한 죄를 지으면은 나중에 할 말 못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이제 죽어가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죽으면은 나중에 영혼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조그만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됐는 거는 왜 이렇게 됐느냐? 북한을 말로 찬양하는 죄. 그게 무슨 말 한마디 가지고 그런 법을 없애주라. 별 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법을 없앴습니다. 북한 찬양 고무하는 죄를 없앴다. 그거 없애고 나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 됐대. 그거 별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큰 죄냐. 그게 쭉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오늘날 한국 형편이 되었다. 조그만한 죄가 결국은 우리를 영적으로도 죽이게 된다. 결국은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13절에 죄가 죄로 드러나도록 하려고 죽는 겁니다. 죄가 심히 큰 죄다. 우리가 조그만한 거짓말, 그게 큰 죄가 된다. 큰 죄가.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나쁜 짓 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은 살다 보면은 좋은 것보다 나쁜 것 더 많이 합니다. 목사님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라.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 믿는 사람 속에도 죄가 있다 얘기 안 하고 죄가 거한다. 죄가 거한다. 죄가 거한다는 오이큐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가 거한다. 죄가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죄가 살아서 돌아다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 속에도 죄가 살아서 돌아다닌다.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 잘하니까 우리 속엔 죄가 없다. 아니에요. 죄가 거한다 했습니다. 거하다가 뭐 하느냐?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내 몸속에 이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몸속에 죄가 거한다 이렇게 안 하고 육신에 선한 것이 없다 했습니다. 원함은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게 없다. 원하는 것은 다 원합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지, 믿음으로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도둑놈들도 착하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는 않는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되느냐? 내 속 곧 이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참 바르게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실제 생활에는 악하게 하는 게 많이 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괜찮겠지. 악하게 할 때 더 많습니다. 운전을 이래 하다 보면 아이고 목사가 좋은 말을 해야지. 운전하다 보면 욕이 문제 나옵니다. 조막하면 욕이 먼저 나온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20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럼 죄가 했으니까 나는 책임이 없느냐? 아니요, 책임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책임져야 됩니다. 죄가 했지만은 자기 입술로 욕했으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한 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죄가 했으니까 나는 뭐 책임이 없다. 그건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 이걸 우리가 믿는 사람이 알아야 됩니다. 22절에 이게 참 중요한 표현입니다.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제 깨달았는데 뭐가 있느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선을 행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악이 똑같이 있는 게 아니고 꼽사리 끼어서 겨우같이 이래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있다는 이 단어가 옆에 쫙 붙어가지고 아니 꼽사리 끼고 있는 이것이 행하려면 죄가 앞장서서 이렇게 행한다 이 말이에요. 내 근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지만은 악이 꼽사리 끼고 있다가 행할 때는 쥐가 먼저 나와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까지 없애주느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하고 관계없다. 아니에요. 어쩌든지 이 죄가 옆에 꼽사리 끼고 그렇게 있다. 자, 이 가인과 아벨에서도 너가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했어요. 문 열고 나가면 죄가 지가 먼저 튀어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동할 때에 속마음은 안 그렇지만 행동할 때는 나쁜 행동이 먼저 나온다니까요. 이걸 알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은 욕이 먼저 나온다니까요. 22절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속마음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다 있지만은 그렇게 잘 안 되더라. 왜 안 되느냐? 23절 중요합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몸 속에서 이게 아니고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있다.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근본적인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이 마음이라는 말이 우리 되게 마음 하면은 카르디아 이걸 마음이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 카르디아가 감정적이라면은 감각적이라면은 요거는 지각적입니다. 지각적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 속에 있는 이 법이, 그러니까 속마음을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지 하는데 이 지체 속에 주먹이 먼저 나갑니다. 내 마음은 안 그래도 마음하고 관계없이 주먹이 먼저 나갈 수 있다니까요. 마음하고 아무 관계없이. 그래서 마음 속에 있는 다른 법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있겠습니다. 지체 속에 있는 법이 내 지식에 있는 이 법과 싸운다. 늘 싸운다 했습니다. 잘 믿으니까 아니냐.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니까 이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중요하고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싸움이 있는 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건 불신자입니다. 자, 그래서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사로잡는다는 이 말에는 포로로 끌고 간다 이런 의미도 있고 잘못 인도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여간 내 지체 속에 있는 요 다른 법이 마음의 법과 싸우면서 우리를 자꾸 잘못된 대로 자꾸 이끌고 가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야, 나는 믿음생활 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이런 거 보니까 내가 잘못된 게 아니고, 그게 정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정상이다. 그래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3차 전도 마지막 때 썼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오래 했는 상태인데도 오라 나는 공부하는 자로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거구나. 그래서 25절에 뭐라 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왜냐?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숨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하겠습니다. 섬긴다 요 단어가 현지형을 썼습니다. 정상적인 성도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육신은 꼭 거꾸로 나갈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상태입니다. 믿음이 약해서 이게 아니고 늘 이런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싸움을 잘 싸워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끌려갑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끌려갑니다. 그래서 이런 싸움이 계속 있는 줄을 알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인 줄을 알고 정신 차려서 믿음 살아야 됩니다. 야, 나는 믿음 약해서 믿음 약한 게 아니고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라니까. 이게 아주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됩니다. 전쟁한다 이렇게 해야 전쟁이 안 일어납니다. 평화하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선한 싸움 싸워야지. 이렇게 해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 누구하고 싸우느냐? 내 지체 속에 있는 옛사람하고 오늘날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마음하고 이 싸움은 계속해서 싸워가는 겁니다. 계속해서 싸워가는 겁니다.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가 있는데 아이고 신랑이 늦게 오니까 아이고 기름 준비 좀 더 있다 조금 이따 하지 조금 이따 미루다 보니까 결국 못하게 됩니다. 빨리 해놔야지 하고 미리 준비해 놓으면 되는데 이 선한 싸움 조금 더 좀 뒤로 하지 선한 싸움에 진 사람은 안 됩니다. 선한 싸움 싸워 이기도록 노력합니다. 그러면 선한 싸움 어떻게 싸우느냐? 디모데전서 6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12절 읽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구나. 선한 싸움 싸워서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는 말을 이 영생을 취하라. 이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없는 영생을 취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는 영생을 취하라는 게 아니고 이미 믿는 우리는 다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요 취하는 나무는 에피 람바노 에피람바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꽉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영생을 꽉 잡아라. 놓치지 말고 꽉 잡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영생을 꽉 잡고 있을 수 있습니다. 놓치거나 안 됩니다. 자기 손으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줄을 딱 잡고 있어야 사는 거지. 놓으면 죽는다니까. 영생을 우리 요 말을 취하라고 번역하니까 뭐 행위구원이냐? 행위구원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이미 얻는 영생을 꽉 잡고 있어. 이렇게 잡고 있으려면 뭐 해야 되느냐?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다 믿음으로 해가지고 선한 싸움을 안 싸운다. 선한 싸움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싸우느냐? 11절 읽어봐야 됩니다.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 자, 경건의 생활을 해야 선한 싸움 싸우는 겁니다. 이 경건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피하고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되는 겁니다. 뭘 피하느냐?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라 했습니다. 돈 사랑하지 않도록. 돈을 왜 사랑하느냐? 돈이 좋아서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옆집에서 그냥 좋은 차를 샀네? 나도 좋은 차 사야지. 좋은 차 사야지.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게 좋은 차 사야지. 그러면 뭐 해야 돼?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옆집에서 50평 아파트로 갔네? 나는 70평 아파트 가야지. 그러면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사랑이 돈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저절로 돈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절제하고 그런 거 안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나도 더 좋은 차를 사야지. 더 큰 집으로 가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저절로 돈 사랑이 됩니다. 그런 것을 절제하면서 이런 것을 피하고 절제하면서 또 피하는 것만 피하는 게 아니고 경건과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아가야 됩니다. 열심히 얼마만큼 쫓아가야 되느냐? 이때 쫓아간다는 이 단어가 사냥꾼이 사냥물을 쫓아가듯이 그렇게 쫓아간다. 그렇게 해야 선한 싸움이 싸워지는 겁니다.
가만히서 주여 이런다고 선한 싸움 싸워지는 게 아니에요. 피할 것은 피하고 쫓아가는 사람은 열심히 쫓아가요. 그래서 경건의 생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 온유 이것을 열심히 쫓아가야 선한 싸움 싸우게 되고 이미 가지고 있는 영성을 잘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죄와 싸우는 선한 싸움이 계속 필요합니다. 우리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자꾸 우리를 끌고 성경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된 대로 자꾸 누가 그렇게 했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 몸에서 상속자가 나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16장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이 사라가 뭐 내가 꼭 낳아야 뭐 아브라함의 씨냐 누가 낳아도 아브라함의 씨지. 그 말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 같아요. 그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하고 등져가지고 13년 동안 얘기가 없었다니까. 누가 그랬냐? 이렇게 여기서 잘못 오해하고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온다는 그 말을 곡해해가지고 잘못 끌고 갔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체 속에서 늘 이런 싸움이 있는 게 정상인 줄로 알고 이 싸움을 이기려면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야지 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노력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오란하는 곤고한 자로다. 그런데 놀라운 말씀이 8장 1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하는데 실수도 있었겠지만은 결론은 정죄함이 없다. 이걸 보면은 이런 싸움에서 지기도 하고 뭐 감당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너무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여간 이런 싸움이 있는 게 정상인 줄 알고 문제는 6장에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사망까지 갈 수 저버리면은 이제는 뭐 귀찮다 이제 안 한다 하고 저버리면은 사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런 싸움이 있는 게 정상이고 이 싸움을 선한 싸움을 이게 싸워야 되는구나.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도록 합니다. 싸워서 지 못하는 걱정하지 마세요. 8장 1절에 보는 정죄함이 없다. 그는 다음 주에 또 말씀을 전가하겠지만은 어쨌든 이 싸움이 아주 정상적인 거구나. 자꾸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를 자꾸 끌고 죄의 법으로 자꾸 가는구나. 싸워도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고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늘 그런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연구하여 함께 나누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선한 싸움이 있는 줄 알고 꼭 이기도록 열심히 깨어서 노력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또 경건과 또한 인내와 온유와 모든 것을 열심히 실천하여 선한 싸움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노력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내용이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